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나병 환자가 전한 기쁜 소식. 나병 환자가 전한 기쁜 소식이다. 그런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혼란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우리 매스컴이나 또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여야가 갈라지고 또 백성들이 갈라져서 옳으니 그르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사실을 돌아보면 900몇 번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라고 우리가 명명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민족이 꿋꿋하게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이번의 사태, 이번의 문제도 저는 애국가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오늘 3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큰 은혜가 또 이 민족을 향한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헤아려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갈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아주 성경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특별한 그러한 사건의 얘기입니다. 아라방 베나단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아사작전을 쓰는 거죠. 시간이 가면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럴 때 어느 날 왕이 열왕기하 전장의 6장 24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왕궁을 이렇게 정말 그날도 어려운 위기 속에 밖에는 다 아랍 진영의 군대들이 정말 다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도저히 나가서 싸울 만한 상황도 되지 않아요. 여건이 되지 않아요. 싸워서 이길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왕이 어느 날 왕을 이렇게 거닐고 나는데 웬 여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된 지 시간이 지나니까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모든 제품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내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기 아이를 잡아서 먹고, 어제는 저 사람의 아이를 먹고 오늘은 내 아이를 먹겠다고 하는데 서로 간에 내놓지 않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오늘 놓여 있는 이 사마리아 오늘 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봅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왕은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오늘 열왕기하 6장 24절로부터 하반절의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마리아 성 바깥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네 사람이, 나병은 그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그들은 동네에서 쫓겨나서 저 산골 골짜기에서 아니면 동굴에서 들판에서 남몰래 숨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병 환자는 늘 구걸해서 먹고 살고 남이 갖다 주는 것을 먹어야만 됐는데, 오늘 사마리아 성이 다 안으로 백성들이 들어가고 다 아랍 진영들이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사람도 먹을 게 없는 거죠. 나병 환자들도. 성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결단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거나 저래 젊어 죽거나 우리 아랍 진영에 가서 우리 한번 먹을 걸 달라고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 여기 앉아 있어서 우리가 굶어 죽거나 아랍 진영에 가서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느냐라고 그 사람들한테 주거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우리가 마찬가지니까 우리 아랍 진영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네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랍 진영에 갔더니, 오늘 여기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아랍의 수많은 군세가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음식도 있고 옷도 있고 무기도 있고 다 남겨놔서 그들이 버리고 간 음식을 다 배불리 먹었어요. 옷도 입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옷도 입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깨닫는 것은, 야, 지금 저 사마리아 성에는 아랍 군대가 다 둘러 진치고 있는 걸 알고 아직도 나오지 못해 어린아이를 잡아먹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아랍 군대가 다 도망갔다고 얘기해 주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굶주림을 우리가 해결해 주자.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서 전하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본문의 말씀의 전반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열왕기하 7장 3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뭘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중심이 뭘까?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병 환자가 전한 소식은 하나님의 능력의 기쁜 소식이었다. 나병 환자가 전한 소식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병 아랍 군대가 다 포위망을 쳤어요. 그들은 얼마든지 많은 군대와 무기와 모든 걸 가지고 사마리아 성과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 같은 번개를 치고 때론 그들에게 놀라운 소리를 통해서, 야, 이 사마리아 성들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의탁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나 보다,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고 이 아랍의 군의 진영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마는 사건의 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또 삶의 여정,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어제는 여러분들 3.1절을 우리가 106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3.1절 우리가 무슨 날이에요? 일제 36년간의 억압과 고통 속에 민족의 자유를 달라고, 해방을 달라고, 민족의 우리의 인생에 너희 나라는 물러가고 우리의 주권을 달라고 만세 운동을 불렀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총칼을 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무저항으로 맨손으로 만세 운동을 펼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게 외쳤던 그런 날이 3.1절입니다. 여러분들, 3.1절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1.3%. 그 당시에 한 우리나라가 2천만 명 정도 됐는데 1.3%라고 하면 한 25만 뭐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숫자인데 3.1 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사를 외쳤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기독교인이었다. 민족 대표 33명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16명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감리교 목사님 전도사가 9명이 들어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국민이 한 200만 명 정도가 한 2달 동안에 오늘 우리나라의 전국에서 만세운동을 불렀거든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어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22%가 체포됐어요. 1.3%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포됐어요. 그리고 오늘 그들의 많은 그 당시에 뭐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여러 위교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데가 교회였어요. 교회. 47교회가 불탔어요. 절 불탄 적 없어요. 근데 교회만이 불을 질러가지고 교회를 47교회가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세 운동의 그 외침이, 그 저항이, 그 우리들의 부르짖음이 26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싸우기도 했지만 일본이 미국에게 패하니까 우리나라에 독립이 왔어요. 광복이 온 거예요. 광복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우리나라에 또 6.25가 일어났어요. 오늘 북한은요 준비해서 오늘 탱크를 밀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총 하나 만들 수 없어요. 탱크가 어디 있어요? 짧은 시간에 저 부산 낙동강까지 다 나라가 점령하는 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세계 최초로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군인을 보내고 무기를 보내고 오늘 의료진을 보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극한 상황 속에서 나라가 오늘 분단된 오늘 이 나라가 다 함락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한을 지킬 수 있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절대적인,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최초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조선이란 나라는요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세계에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16개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었다니까요. 처음 역사 세계사 속에 한 나라에 16명의 나라가 도움을 준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아랍 군대의 진영들이 다 둘러 친치고 있어서 아사 직전에 있었어. 어린아이를 잡아먹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그 벌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 가서 전하자. 어찌 보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오늘 4명의 나병 환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 우리가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알리자.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 남은 음식, 남은 옷 다 먹을 수 있도록 아랍 진영의 군대는 다 물러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마리아 성문을 열고 나와서 음식을 먹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은 좋은 소식인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르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건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복음은요 죽어가는 자에게, 사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빠져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 어느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에 다리가 끊겼어요. 오늘 그 길을 쭉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그런데 곁에 다리가 끊겨 있는 사실을 아는 우리들이, 글리 가면 오늘 다리가 끊겼어, 거기서 떨어져 죽어, 우리가 전해야죠.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든 다리 밑으로 떨어지든 자기 인생길 가는 거니까 외면하고 있다면, 마치 나병 환자가 밖에 나와서 좋은 아랍 진영의 음식을 먹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잡아먹든 자기들끼리 어떤 굶어 죽든 나는 몰라 그랬다고 하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오늘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들도 무시당하고 자기들도 버림받고 자기들에게도 여러 인생의 눈물의 인생의 굴곡이 있었지만 나가서 먹고 내가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그 벌이 나에게 임할지 모르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가서 오늘 그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가면서 오늘 같이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복음은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만 명을 전도한 D.L. 무디. 오늘 D.L. 무디는 4살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3살에 그의 맏형도 너무 가정의 무게가 어려워서 집을 나가고 말았어요. 어려움의 가난의 연속이었던 이 D.L. 무디, 17살이 되던 해에 그가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엄마, 나 집을 멀리 떠나지만 어디 가서든지 나 열심히 잘 일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성공해서 돌아올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암신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써놓고 먼 친척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보스턴에 있는 외삼촌을 찾아가요. 소문의 외삼촌이 보스턴에서 구두 가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문득 지나가는 소리에 들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보스턴에 가서 외삼촌을 찾아서 외삼촌을 만나서 외삼촌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외삼촌이,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조건에 너 교회 가야 된다. 여기 같이 일하면, 그 외삼촌이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이 억지로 이 D.L. 무디가 17살에 외삼촌의 구두바 가방에서 일하면서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요. 그런데 이 억지로 가는 교회니까 가서 재미가 없어요. 자, 마지못해 그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그냥 외삼촌의 마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루해요. 뭐 설교 시간도 지루하고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이 다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억지로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억지로 가서 앉아 있는 이 D.L. 무디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킴볼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학교 선생님인데, 이 사람이 킴볼이라는 그 선생님이 그 D.L. 무디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 와서 억지로 앉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고 성공도 주고 인생의 축복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셔.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시켜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킴볼이라는 사람이 그도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누구 하나 전도한 적이 한 번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D.L. 무디라는 젊은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오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영적 기도를 시켜. 그게 1837년 2월 5일인데 영적 기도를 하는 순간 D.L. 무디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 가슴이 뜨거워져. 마치 요한웨슬레가 올더스커의 거리에서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이 영적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마음에 막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그 마음에 정말 여러 가지 마음에 정말 갈등과 방한과 곤고한 마음들이 다 녹아지듯 하면서 자유함을 얻고요, 평화를 얻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어느 날은 제가 교회학교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선생님 교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뭐 공부도 안 했고 뭐 그리고 구두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야, 이 친구한테 반을 맡겼다가는 맡긴 애들이 다 무너질 것 같아,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D.L. 무디에게 말했어요. 야, 네가 반을 하나 맡기는데 네가 전도해 와가지고 반을 만들어라. 맡긴 애들, 있는 애들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전도해 와가지고 반을 맡겨라. D.L. 무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해 오는데 50명, 100명, 나중에는 1000명까지 막 전도합니다. D.L. 무디. 그래서 D.L. 무디 학교가 성경학교가 생기고 그가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집회가 되고요, 100만 명을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힘볼이라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무디라는 젊은 청년, 방황하는 친구는 억지로 나와서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있는 그 친구를 감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D.L. 무디가 바뀌어졌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고 목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한 소식이 누구에겐가 능력이 되고 오늘 복음 전한 그 능력이 누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권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이 됐습니다. 아마 올해 4월 5일이 되면 1885년 4월 5일 감리교 아펜젤레와 장로교 언더우드 목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첫 걸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태동됐어요. 오늘 그 언더우드가 미국에 보낸 첫 번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란 그런 타이틀을 통해서 보내는 편지인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린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초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있는 자에게 고통을 벗어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의 마음도 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조선의 앞날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저들이 우리를 서양 귀신 양기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처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멀지 않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리라 기대합니다. 오직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140년 전에 온도도와 아펜젤라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온도도가 미국 땅에 보내는 편지, 조선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4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땅에는 100만의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고 6만의 교회가 있고 2차 대전 후에 남에게 도움받던 나라가 남을 도와주는 경제 시비를 이룬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합력하여 손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랍 군대의 진영들이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 에워싸고 아사작전을 펴고 있는 이때에 사마리아 성 문 밖에 있는 4명의 문둥 환자가, 나병 환자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우리가 아랍 진영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들의 결사적인 용기와 저들의 결단적인 마음이 아랍 진영에 갔을 때 아랍 진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소리를 통해서 다 저들이 겁먹고 다 도망가고 가득한 음식과 가득한 옷과 가득한 모든 것들이 갇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자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4명의 나병 환자가 가서 전한 소식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의 문이 열렸고 그들이 아이를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에 있던 그들에게 와서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그 문제가 해결됐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 가고 예수님을 통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민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빛이 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서 질병도 가난도 의심도 방황도 아픔도 질고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성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 민족의 미래가 번영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이 어려운 환난을, 이 어려운 탄핵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